오늘 성령 강림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명제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서양인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른과 아이, 학식 있는 자와 없는 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자, 없는 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옷을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효를 행하는 자와 불효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찾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저주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미리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준비한 것을 하나씩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베풀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과 구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세상과 똑같이 짝하고 살고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냥 냅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데 냅두겠다 냅두겠다. 절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냅두겠지. 아이고 냅두겠지. 아이고 사랑하시는데 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 내가 뭔 일을 해도 내가 그냥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뭔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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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 가지를 재버리시고 우리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것 빼앗아 버린다고 주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차별이 없으시지만 구별은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이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기관의 중심축은 우리 영의 영역인데 우리 몸에는 세 기관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하는 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직관,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 말을 안 해도 우리 양심이 내가 하나님 뜻에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 나를 몰라요. 우리 이영철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계셔도 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이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으로 우리 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영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을 길들인 영의 부분을 길들이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그 다음에 우리 혼의 기능이 있어요.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지성, 감정, 공부하는 것, 교육받는 것, 그리고 막 슬프고 기쁘고 막 분내고 그리고 또 행복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감정의 부분, 의지의 부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런 의지의 부분, 이런 의지의 부분은 혼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나 어떤 지적인 훈련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의 부분인데 육의 부분은 우리 감각적이고 이 육체적인 행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감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육의 기능은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제 도덕적인 훈련을 막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의 육의 기능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고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의 핵심이 뭐냐?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 우리 이제 영의 영역 중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영의 영역이 이 영의 영역이 이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인데 이게 어디서도 역사를 하냐 하면 혼에서도 움직입니다. 혼에서도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이 혼에서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스려 가야 돼요. 잘 훈련시켜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 이 혼적인 부분은 우리 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혼이 육과 결합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영은 죽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혼이 영과 이렇게 결합하면은 영이 살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뭘 훈련시켜야 된다? 영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늘 반응해야 됩니다. 이 민감성, 우리 영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조금만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다든지 행동이 잘못되잖아요. 우리 영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 반응을 민감하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그리고 이 우리 영을 민감하게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다스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그냥 감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러면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혼이 살아서 육과 함께 이제 우리 영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각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이 둔감해지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도록 우리 영을 잘 관리하고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조그만 건데 이거 그냥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둔감해지면 혼이 육과 결합해서 살아나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의 능력이 없고 행함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영이 살아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리면, 영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육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나는 거고 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말씀은 듣지만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깨달음이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나 이게 없다. 이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능력이 없는 예배인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20살 때 죽었는데 장례는 80살에 치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하고 행동은 하고 하는데 죽었어요. 이미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례는 80살에 치러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얼마나 이 송장 냄새가 많이 나겠냐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딱 쥐시고요. 나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나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이 나무가 되어야 돼요. 좋은 이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그 나무, 그 사람, 그 마음, 그 삶, 거기가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면 그건 좋은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고야 말겠다. 아멘. 아멘. 순종이 좋은 나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순종이. 그리고 또 정직함이 좋은 나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이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함이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늘 그냥 어떻게 수단 방법 세상을 따라서 어떻게 꼬작수를 써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꼬이고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함, 우직함,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정직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에 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무한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미 다 우리에게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가겠다. 결단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치 안 하셔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고의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책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듣고 모른 채 않으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 어려운 환경들을 돌파하는 그 힘, 거기서 어디 나오냐면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정직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9가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나무, 희락나무, 뭐 기쁨나무, 뭐 이 평안나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렁주렁 그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안다. 뭐 10가지를 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 1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도덕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효를 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믿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관계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냥 이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고 그냥 불효를 행하고 맨날 가정에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으면 그거는 성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는 예전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 그것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예, 정말 우리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 불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뭔가 잘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뭐 잘하고 뭘 잘하고 뭐 소용없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도둑놈이고 깡패고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맞아요? 틀려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다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저놈이 도둑놈이고 깡패고 강도고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자,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보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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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 뒤에는 아멘 안 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뭐냐면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12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해요. 은사장.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13장이 넘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온통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막 힘, 능력, 파워, 할렐루야 하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모르죠? 사람의 방언이라는 말은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그리고 또 여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뭐예요? 방언이지, 방언. 그렇게 하늘나라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태워가지고 그냥 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잠시 있다, 부분적으로 있다.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남아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서 제일 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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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 우리 이영철 안수집사님의 아들이 희락인데, 희락. 성령을 받으면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는 없죠.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성령을 받으면 그 가장 큰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뭘 해도 기뻐. 뭘 먹어도 기뻐. 어디가 있어도 기뻐. 무슨 환경을 만나도 기뻐. 기뻐요? 안 기뻐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좀 괴롭혀도 기뻐. 누가 나를 좀 미워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싫은 모양이네. 기뻐. 맞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제가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한 30년 있다 오니까 베트남이 많이 그리워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요즘에 이제 베트남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검열을 한번 받아가지고 쫓겨날 뻔했거든. 그 페이스북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현지인들이 페이스북을 막 해갖고 내 사진을 막 올린 거예요. 막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나중에 저를 이제 꽁하니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가봤더니
사진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것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나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쫓겨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공안들도 사랑을 베풀 줄 알더라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그냥 쫓아내려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좀 조용조용하게 하세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도 좀 조용하게 하시고, 좀 설교를 해도 여기 강대성에 올라가지 말고 저기 내려가서 좀 하시고, 좀 조용조용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갖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사실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조사를 받고 그럴 때, 그 전에 베트남 이제 공안들이 조사를 받고 추방된 사람들이 5명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인교회 목사들까지 다 추방을 시키는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안한지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도 또 존중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또 그 사람들대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트남이 그립기도 하고, 또 되게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 친구 맺기를 해가지고 한 150명을 맺는 친구 맺기를 해놨는데 대부분이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 참 행복하게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거기가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순복음 영락교회 있으니까 여기가 또 재밌어요. 여기가 즐거워, 행복해요.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살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희락. 주님 믿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막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난다. 그거는 마귀가 늘 속살거리는 거예요. 야, 성령 필요 없어. 그거 잊어버려야 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참지 말고 분내는 대로 막 분내버리고, 막 짜증내는 대로 짜증 부려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한테 아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불평을 가져다주고 분노의 영을 가져다주는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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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으로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행복하게 살리라. 아멘. 아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이 결단은 어디서 하냐 하면 혼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혼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이 이 성령의 역사를 딱 붙잡고 있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막 이 육적으로 우리 괴로움이 다가오고 막 아픔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막 이럴 때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평안입니다. peace.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마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걸 막 줘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막 불안하게 만들어. 아무 일도 아닌데 걱정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제 이제 그 긍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긍정의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9%는 일어나지 않는다. 99%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문제 안 일어나요. 할렐루야. 문제가 일어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축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문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싹 젖혀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겨두시고 우리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의 커튼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젖혀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이 두려움의 커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젖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십자가의 보혈로 젖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있어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 평강이에요. 평강.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 성령 임하면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엔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해서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이 불안,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우리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 내 몸이 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 내 안에 평안이만 있잖아요. 질병도 나아요. 치료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질병이 내게 다가와요. 불안하면 문제가 내게 다가와요. 두려워하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냥 막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힘들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것이 답이요. 그것이 답.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우리 인생의 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딴 일해. 맨날 딴 생각해.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겠다.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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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놀랍게 내 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의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냥 상황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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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